오늘은 영안이 열려야 하는 이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눈은 두 가지가 있죠.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죠. 마태복음 6장 13절 16절 이렇게 너희 눈은 봄으로 보겠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보겠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게 쓰려면 뭐예요? 보아야 하는 거죠. 귀가 보게 쓰려면 뭐 하죠?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 영적인 성경. 아니 영적인 소경이 있어요. 영적인 소경.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지만 은혜는 못 보여요. 율법을 보지만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못 보고 구원을 못 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성령님 내 성령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얀색은 종이고 글씨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참 조혜련 씨 어머니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를 아주 70세 넘어서 예수를 믿어서 78세인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늦게 미국에 가서 이제 조혜련 씨가 작정을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기를 했는데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분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성경을 30독을 했대요.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은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보면 얼굴도 너무 좋아요. 막. 그러신 분인데 아무튼 뭐 하나 딱 꽂히면 그냥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하루에 8시간씩 성경 읽는데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다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으니까 너무 지나간 세월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영안이 딱 트여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읽을 때 특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트여져야 돼요. 저도 35살에 아내와 같이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 갈 때 영어도 열리지 않으니까요. 귀가 그냥 열리지 않으니까 학원에 갔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를 그냥 송곳으로 뚫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도 열려야 되구나.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여러분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여기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영적으로 얼마나 열렸던 사람이냐면 아람 왕이 그 신하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자 작전을 딱 세웠는데 그것을 미리 알아버려요. 미리 그걸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왕이여 이번에는 이렇게 칠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딱 가르쳐줘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 대단하죠. 엄청난 영적으로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방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당장 잡아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이미 우리 왕궁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그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당장 엘리사를 잡아라 해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군인이 저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쌌어요. 에워쌌는데 에워쌀 때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신하가 게하시라고 하는 신하가 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병사들이 와서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자기 주인에게 달려가고 호들갑을 떨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포위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떴는데 엘리사는 담담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담담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이 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종에게 예?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딱 터지면서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수천 수만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면서 이렇게 참 놀랍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어떻게 영안이 열릴까? 첫째는요, 자주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엘리사에게 가서 사환이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종에게 물었던 것이. 여러분도 교회 와서 주의 종에게 묻고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영안이 열리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까요? 또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강단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국 공부에 참석하고 말씀의 공부를 쳐요. 그래서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래야지만이 영안이 열린 것이. 오늘 이 게하시는 수지 맞았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냥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처음으로 이 눈이 탁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하 6장 16절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영안이 열리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예? 천사를 봤잖아요. 불말과 불병과 그 천사를 보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천사들이 더 많다.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니까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뭐예요? 내가 아직도 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쏙 들어오면 두려움이 그냥 날아가요. 그까짓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1차원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3차원,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죠.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죠.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리라.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이 탁 터지면서 열어지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이렇게 가득한 걸 보았다라고 말하네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여기 재밌는 거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들으면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기도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자기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딱 증거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초대교회 오순절날 때 임했던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한 사람이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기를 영안이 또 열려야 돼. 그리고 봐야 되죠. 그래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고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은 알래스카래요. 알래스카, 미국의 5분의 1이 저런 알래스카래요.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시대인데 그 당시에 미국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저 땅을 5분의 1이나 해당하는데 미국에 저거를 72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천억 주고 샀대요. 천억 주고 땅값을. 그러니까 헐값에 산 거죠. 완전히 땡 잡은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제정 러시아 사람들은 저거 뭐 보잘것없는 땅이고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그것을 그냥 딱 산 거죠. 근데 미국 사람도 그랬대. 그 당시 앤드류 존슨이 그 땅을 살 때는 대통령이 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냐고 쓰레기 같은 땅을 사냐고 막 비판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황금도 들어있고 아연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장도 들어있고 숲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그 안에 황금 보물창고예요. 저기가 알래스카가. 석유도 들어있고 이러니까요. 석유가 매장돼 있고 황금도 매장돼 있고 이러니까 엄청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그 앤드류 존슨 그 사람은 이렇게 아는 거죠. 알아요.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게 아는 거죠. 보는 눈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그래요. 달나라에 갈 때에도 그랬다고 그러대. 달나라에 갈 때에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이 달라요.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합니다. 유리 가가린 사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나라에 가보았는데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근데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그 사람은 헝가리에 있는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나는 달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내 속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다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건 뭐예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12명 정탐꾼 이야기 수없이 많이 했지만 12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가장 리더급, 가장 우두머리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다 돌아보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 같이 보고를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안악 사람들은 거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결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뭐죠? 영안이 안 열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안을 좀 열리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 두 사람
죽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삿대질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면 내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를 정리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야, 네가 메시아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비웃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냐면 야, 네가 너는 죽을 죄를 져서 그러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 번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에 참여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 자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알았거든요. 저분이 메시아다는 걸 알고 저분을 구원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겠죠. 모든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 사람은 달라요. 보면요, 죽음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죽음도 달라요.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거들라 장송곡, 슬픈 곡 불러주지 말고 환송곡을 불러달라고.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보내는 곡이니까 환송곡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니까 달리는 거, 하나님 보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고 한경지 목사님 그 동영상을 이렇게 우리 화성에 있는 목사님 보내주다. 그래서 저도 읽어보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더라. 나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지갑도 없고 너희한테 물려준 재산 1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통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알아라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유언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리고 그 노후도 준비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이 한경재 목사님이 그가 돌아가실 때 통장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남한산성에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잘 모셔가지고 했는데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니까 목사들이 막 욕심 부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막 살 때는 막 하나님이 막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만 잘 챙기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영안이 열려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이렇게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잖아요. 그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 문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부자는 죽어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이렇게 음부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야 이 부자가 딱 깨닫잖아요. 아,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왜? 그때서 영안이 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의 손에 그 손 너무 뜨거우니까 손가락이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자기 자녀들이 5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땅에 가서 좀 회개하고 가서 전도할 수 있으면 내가 좀 전할 테니까 나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회개할 테니까. 그러지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안이 빨리 열려야 돼.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립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이 막 풍성하게 재밌게 신앙생활하죠. 무작정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예수님 앞에 꾸중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소경들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냐라고 하면서 소경이 일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랬냐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7번 화를 이 화인 맞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여 이러면서 7번이나 화로다 이러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눈을 떠야지, 영적인 눈이 떠야지만이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 그분을 붙들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열려서 십자가를 보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산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나의 은혜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직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종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또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은 김서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형들은요 자기보다 다 똑똑하고 배나 똑똑하대요. 이 김서태 목사님도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보다 그 형들은 더 똑똑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만들기도 잘한대요. 모든 것에 뛰어나대요. 그에 비하면 목사님은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 예수 믿는 재주밖에 없대요. 자기 말로는 예수 믿는 재주밖에 없대요. 잘하는 것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랬대요. 형들이 와서 그랬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재주가 가장 좋은 재주라고 그래서 잘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재주 중에 최고의 재주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재주라고. 눈을 열어야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